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1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지난해 어려울 때마다 저희를 도우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건만 그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사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전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참으로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 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가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되살아나는 역사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한번 계획하고 약속한 것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실상을 살펴보옵소서. 총체적 부패 속에서 고통하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직과 공평이 기능하지 않으므로 사회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까지 뽑아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절대 탄핵이 되면 아니 됩니다. 체포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국민들은 깨어나 진리 편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감동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멀리 보내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수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홉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쩐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곳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아주 신선한 아침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여러분의 새 꿈과 계획과 염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꿈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시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는 기대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점에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계획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중한 생각과 기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계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계획은 아닙니다. 계획도 계획 나름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꿈도 아닙니다. 비전도 아닙니다. 참으로 허망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말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하고 지적합니다. 계획하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계획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꿈이라고 다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2장 3절을 보면은 이런 계획도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집을 크게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산에 과목을 심고 남녀노비를 많이 두고 소떼와 양떼를 많이 두자. 그리고 은과 금은 더 많이 쌓고 처첩을 많이 두자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계획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은 순인간적인 계획입니다. 순전히 이상적이고 1차원적인 계획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고 꿈이고 포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나 꿈이 다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하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셨습니까? 자칫 우리는 이런 꿈을 꾸기 쉽습니다. 오늘 이런 꿈을 꾸리라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고 잠 못 자면서 돈 버느라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돈은 벌기는 버는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으로다 하고 결국 후회를 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기대와 계획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꿈과 계획은 가장 건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계획이 이룰 때에는 감사함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답게 새해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매사 주님과 상회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아멘. 매사 주님과 상회하는 삶을 살자. 아멘.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짜증부터 나고 불평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본성입니다. 그때 짜증내고 불평하다 보면 그 시험이 더 무거워지고 더 아파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님께 나아가 상회하고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신앙인다운 태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그냥 폼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상회하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새해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상회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아멘.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숱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힘에 겨운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상담하고 의논하는 삶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같은 백이 있고 배경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매사에 주님과 상회하는 삶을 살자. 매사
언제든 주님과 모든 일을 상의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는 계획. 주님을 내 삶의 동업자로 삼고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로 내 인생의 동업자를 삼고 내 영혼의 동업자를 삼고 내 삶의 동업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일터에 사업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힘으로 한 해 동안 일하며 이끌림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8세가 되면은 성년의 날을 맞고 청년이 됩니다. 어느 젊은이가 성년이 되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하여 교훈을 받자 하고 동네 노인을 찾아갑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오늘 제가 18살이 됐는데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데 교훈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노인이 묻습니다. 자네는 무슨 일을 배웠는가? 예, 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하게, 단 주님을 동업자로 모시게. 동업자라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건을 팔 건 수입해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게. 그러면 그분이 자네를 도와줄 것에. 청년이 노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노인이 대답하기를 지금 양초 비누와 양초 만드는 기술을 열심히 충실하게 해가지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자네를 도와줄 것에. 노인이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후 이 젊은이가 일하면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그 가르침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철두철미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 중심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큰 회사를 이루고 나갑니다. 그 젊은이가 커서 일군 회사가 여러분이 일군 일으킨 회사입니다. 일군 회사가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콜게이트라는 치약을 만드는 회사를 창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월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하면은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3가지 유산을 충실하게 지킨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3가지 분명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맨 앞자리에 앉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반드시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살면서 반드시 11조를 드리라는 이 3가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신앙 유산인데, 나는 이 유산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이 11조 헌금하는 것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20센트 용돈을 주고 이 중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었고, 그러면 록펠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록펠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공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는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24개 대학의 지원자가 되었고, 54개 교회를 지어 봉헌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헌금, 선교 헌금, 구제헌금을 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동업자로 삼는 생활입니다. 예수를 동업자를 삼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시험도 올 것입니다. 아까운 생각도 들 것입니다. 주위에서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대나 시험도 없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큰일하고 은혜를 입는 길에서는 반드시 그만한 고뇌, 어려움, 아픔, 유혹, 시험, 방해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3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풍성하라. 하나님을 향해 풍성하라. 하나님을 향해 풍성한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거기서 감동이 오고 변화가 옵니다. 이 나누는 삶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도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의 아픔과 소외됨과 어려움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삶, 그것이 나누는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 것도 나누는 삶입니다. 전도는 참 좋은 나눔의 삶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도 나누는 삶입니다. 재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 몇 명에게만 주어진 재능도 있습니다. 그것을 돈 버는 데만 사용한다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돈 버는 데는 악착같이 사용하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데는 인색하다면은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을 왜 돈 버는 데만 사용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예배에 사용하면서 왜 돈을 받으려고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재능을 받았으면서도 빛이 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께 인색한 것입니다. 또 물질을 나눌 때 아름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삶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이 물질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런 물질을 효과 있게 나누는 삶은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삶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받아도 마음에 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교회의 보조를 청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째째하냐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심지어는 1,000원짜리를 주던 시절이 얼마 안 됐었는데 1,000원짜리를 교회를 와서 손을 벌리는 사람한테 줬더니 누굴 거지 취급하냐고, 내가 어디 거지인 줄 아느냐고 1,000원짜리를 주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얻어먹기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얻어먹어도 매일 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얻어먹었으면 내가 너한테 베풀어가지고 사줄 줄도 알아야 하고 도와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주는 사람은 그것이 액수가 적고 많음을 따지기 전에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물질은 주어보지 않은 사람은 주는 걸 말해요. 물질은 주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누는 삶에 복이 있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업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삶 소리가 발음이 안 돼. 네. 삶. 구하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나누는 삶 중에 가장 유명한 투자는 선교하는 일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근본적인 투자가 선교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자꾸만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두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갈 때까지 다 갔다 할 정도로 악한 말기적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극단적인 사건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현상은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불모지 선교지에 가서 고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했으면 저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나와 일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해 사할린에서 만난 어느 선교사는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도중에 소명을 받고 나서 돈도 명예도 안정도 다 포기하고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나가 의료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인가 본 것이 있고 깊이 생각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투사가 선교 사업이라고 선교하는 일이고 선교 헌금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업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아멘.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요즘 한창 뜨는 책입니다. 그 책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인으로 살면서 경험한 산 체험들을 기록할 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한 사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교포교회에 어느 주일날 무명으로 60만 달러가 헌금되어 나왔습니다. 60만 달러면은 600만, 6천만, 620에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60만 달러 헌금이 나왔습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어느 무명이 거액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헌금으로 한때 미국 교포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헌금한 분이 한국 교포였습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건립한 교회만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남미의 신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목표는 교회를 100개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장사도 하고 사업도 했는데 그때마다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일본으로 건너가 망일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60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60만 불을 헌금으로 007 가방에 넣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국하려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그는 갈등합니다. 입국할 때 신고하고 들어가야 하나, 신고하면 현찰로 거액이라 마약 자금으로 오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고 입국하다가 걸리면은 돈을 다 몰수당하고 감옥행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신고하지 않고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입국하려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때 너무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제발 무사하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그날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아내와 상의합니다. 생각해보니 이 돈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이 돈은 공항에서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하고 상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문명으로 교회에 헌금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에 어느 주일날 7억 원의 헌금이 문명으로 들어왔으니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뿐이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전 교포사회가 또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그 60만 달러를 선교 헌금으로 내놓고 몇 년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60만 달러를 선교 헌금하고 6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분이 60만 달러를 선교비를 내놓은 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꼭 10배로 늘려주셨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입만 열면 입버릇처럼 나는 6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10배로 불려주셨습니다 하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내세우는 성서적인 근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 신용이 쌓여서 유대인으로서부터 당장 6억 달러를 융통할 수 있는 신용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또 성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으로도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나누고 베푸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려면 그 비결이 예수님과 통합하는 삶입니다. 성공은 영적 성공이든 세속적인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한해 내가 만들어서 세속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그 성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서 성공하는 대표적인 성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것이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의 동기와 그 성공의 이룬 과정이 건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실하지 못한 것은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도 건물도 건실하게 짓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사업과 산업의 기반이 건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찌 오래가며 발전하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탑은 애초부터 무너질 운명을 가지고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성공하는 방법이 예수를 동업자로 삼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동업자로 삼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삶.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신년을 이란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 생각 가지고 꿈을 꾸고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기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사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추운 날씨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2030 청년들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 동참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거리도 있고 하니까 못 갔으니까 대신 중보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일은 더 많이 2030들이 더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3일 날에는 그냥 강제로 그냥 구속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을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리라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1월 1일 수요일에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